자, 원래 졸업하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 옆에 분하고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복습까지 답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목양교인이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은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생명을 위해서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이 말씀. 이 생명이란 이 단어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생명은 죄를 이기는, 죽어도 죽지 않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죄를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도 이기고 또 우리가 부딪혀야 될 죄도 이겨내야 되죠. 이 말씀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너의 고난과 죄를 이겨내라. 말씀을 들이대세요.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에, 내 아픔과 내 죄악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과 또 이 위기를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큐티, 또 새벽기도, 묵상, 여러분들 꼭 말씀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생명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스스로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완벽하신데 왜 굳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아들까지 죽이시고 고통받으시고 화내시고 왜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힘드셨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태양과 빛과 공기와 바다와 이 모든 게 하나도 필요 없으신 그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왜 만드셨죠? 교제를 위해서예요. 교제하면 풍성해지기 때문에,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면 상대방도 행복하고 사랑하는 분은 더 행복하고, 우리의 생명 창조의 목적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이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이걸 꼭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성이란 그럼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건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지금 어떠냐? 왜냐하면 관계를 맺고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제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사랑이 중요해요. 어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지금 여기 오늘 이곳에 지금 나의 믿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친한가? 관계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모든 관계는 언제든지 위기가 옵니다. 안심할 수 없어요. 관계는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사이는 변함없다. 그런 관계는 없어요. 알아서 잘 지켜지는 관계는 없어요. 서로가 노력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관계는 그런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알아서 우리가 잘 살겠지.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가 알아서 잘 크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부단히 노력하고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필요에 귀를 열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그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분은 관계가 엉망이에요. 그건 게으른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부지런하셔야 돼요. 매일 만나고 또 관계를 맺고 또 오해를 풀고, 그렇죠? 상처를 확인하고 또 우정을 쌓아가고, 그래서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신뢰는 두터워지고 사랑의 밀도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알고, 친한 분들은, 그렇죠?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감이 와요. 내 영성의 척도가 바로 느껴져요. 예배 드리다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나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고 있다. 이게 다 알아요. 예, 오늘 어떤가? 그게 영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의 어둠으로 인해서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개인적인 회복이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나 개인적인 형상 회복,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인격. 처음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오리지널, 그 깊은 아름다움과 능력과 자존감과 그런 회복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좋아지면 얼굴이 예뻐져요. 얼굴이 막 빛이 나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능력이 많아져요. 학력과 관계없어요. 지혜가 생겨요. 요셉을 얘기했죠. 요셉은 스펙이 없어요. 전과자예요. 노예 출신이에요.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 왕도 그런 탁월한 사람을 알아봐요. 스펙이 없어도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존귀한,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요 무시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이 무시당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히 못 건드려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품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생겨요. 눈빛이 빛나요. 얼굴이 아름다워요. 그런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니까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고 위로가 있고 협력이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고 지역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제가 문제죠. 자, 구약의 중요한 10개 시대에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외우십시오. 안 보고 할 겁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이제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자, 외우세요. 옆에 사람하고 서로 할 겁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부터. 자, 못하면 수료 취소입니다. 네, 그래도 은혜로 수료 시켜줍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10가지. 창조시대부터. 서로 보세요. 자, 답을 보지 마시고. 시작. 저랑 눈이만 주시면 안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뒤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창조시대부터 시작.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이게 구약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박수. 예. 예. 그 다음에가 이 창세기 전체 줄거리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번 따라하시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번만 더. 안 보고 옆에 분하고. 창조, 타락.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 제광야 훈련. 그래서 구약이 전체 개요,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신약 보겠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돼 있는데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사도행전이 역사서고요.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세 가지를 교리 서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교리, 신학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로마서, 고린도 교리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옆에 있는 빌레몬서.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서신.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뭐죠? 목회자에게 보냈기 때문에 목회 서신입니다. 목양을 잘 하도록, 교회를 잘 돌보도록 영적 리더들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서신을 사도 서신이라고도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신약의 주요 세 가지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선교 시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전반부에 세워지고 후반부는 선교를 하게 됐죠. 자,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편 1장에서 12장까지 앞에서 저희가 봤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지상에 출현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정말 뉴 패러다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불붙은 사람들이 120 사도들이 이 불을 안고 막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기 시작했고 이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이 이제 오늘부터 오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 사이에 바톤 터치가 일어나요. 이 앞장은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톤 터치가 누구에게 되죠? 이제 바울이 등장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 교회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그렇게 확장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충전받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흩어져서 흩어진 교회로 세상에서 선교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가 선교지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번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뭘 결정했냐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물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지만 교회가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라 이방 민족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다. 그들은 율법을 모르고 할례를 지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 공식적인 이 선언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을 안 지켜도, 그렇죠? 할례를 안 받아도, 유대의 전통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선언이 이때 생긴 겁니다. 이 덕분에 예루살렘 공의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지역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게 돼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전날 진로를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획해도 하나님이 때로 바꾸세요. 계획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 그대로 다 쓰시기도 하지만
중간에 전혀 계획을 바꾸기도 하세요. 그때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 정석으로 준비했는데 왜 안 하시냐?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만둬라 해도 내려놓고, 모세가 그렇게 40년 광야를 인도해도 너 못 들어가. 그럼 내려놔야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설교했죠. 어떤 필요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율법보다, 전통보다, 교회 제도보다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어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오늘 너 바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변덕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바울이 얼마나 꼼꼼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데요. 계획을 다 짜놨을 거예요. 플랜을 멋지게 연구하면서 다 짰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너는 유럽으로 가라. 다 내려놓고 유럽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 때문에 중세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쪽 배를 탔느냐에 따라서 세계사가 바뀌었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 신기가 타고났던, 점을 굉장히 잘 치는, 그래서 노예인데 점을 잘 쳐서 주인들의 수입이 굉장히 많은, 줄 서서 점치는 아주 유명한 점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귀신에게 고통받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죠. 근데 쫓아줬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나 복수를 당해서 이 주인들이 고발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이 빌립보 감옥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갔던 그 순종,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준 선한 일,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의지를 꺾고 달려왔는데 결과는 고난이 왔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그 다음날 죽을 뻔했어요. 안 풀려났으면 죽었습니다. 죽을 만큼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결과는 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로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뭐 했죠? 예배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찬송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메시지 테라피에서 광야 민수기 했습니다. 우리가 레벨, 고통의 레벨, 마이너스, 우리 지진처럼 마이너스 1, 2, 3, 4, 마이너스 레벨 10이 제일 극한이라고 그때 쳤어요. 레벨 10까지 내려갔을 때를 저희가 나눴어요. 그 레벨 10은요, 내가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되는 고난이에요. 정말 뼛속까지 아픈 고난이죠. 그리고 내가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해결이 안 되는, 몸부림치도록 점점 수렁처럼 빠져드는 그런 가장 인생에 추웠던, 가장 암흑 같은 광야가 레벨 10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그런 광야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두실까요? 왜냐하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놔요. 그 전까지 우리가 힘을 빼고 내려놓았다고 해도 안 내려놓습니다. 내려놨는데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아직 힘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 내게 남아 있어요. 근데 레벨 10으로 가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움직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10 내려가기 전에 다 맡겨드리면 좋죠. 하나님 그 고난의 끝에서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럼에도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움직인 거죠. 어떤 분은 생각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안 봐도 좋으니까 레벨 10은 노 땡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니까요. 광야에 가야 우리 독이 빠집니다. 우리 자존심이 다 빠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이 달라져요. 그 믿음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믿음의 차이가 달라요.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고난에 대한 태도도 달라요.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강한 능력이 있고 결박이 풀렸고 그 예배가 간수장을 살립니다. 간수장이 자결하라고 했는데 맞고요. 간수장이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유명한 대답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바로 자기들 가족부터 세례를 받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3차 여행은 이미 1차, 2차 여행 때 바울이 하여튼요 가면요 1주나 2주, 3주, 길면 2달, 아주 길면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바울이 찍고 나면 교회가 하나 생겨요. 거쳐가면 교회가 하나 생겨요. 얼마나 불같은 사람입니까? 휩쓸고 다녀요. 복음을 휩쓸고 다니고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고. 바울 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3차 여행은 그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보고, 그죠? 한 번 세웠다고 알아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지도 쓰고 찾아도 가고, 그것이 3차 전도 여행이고, 그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너는 로마를 가야 된다. 로마를 품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를 하면서 봤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베드로도 세운 게 아니에요. 로마의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베드로가 세웠는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기념해서 세운 거예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해서 세운 거죠.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자락에 로마에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이미 거기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언제 생겼는가? 사도행전 2장에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로마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평신도들이. 부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목사님이 가지 않았는데도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로마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보고 바울이 로마에 꽂힙니다. 그리고 로마를 쳐들어갈 공략을 해요. 그리고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신학 대전. 신학을 총정리한, 신학은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바르지 않은 신앙인가, 이단이 많잖아요. 그렇죠? 신앙인데 뭔가 엇나가는, 뭔가 극단적인 신앙은 위험하죠. 그것을 지켜주는 경계선이 신학이에요. 그 체계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고 그의 그 엑기스가 로마서입니다. 로마 당대 가장 강력한 도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똑똑한 사람이 많은 세계 최강의 도시입니다. 최강의 나라예요. 그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아주 걸작품을 씁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죄란 이런 것이다.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의인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정리해요. 그리고 그 로마서를 쓴 다음에 로마로 쳐들어가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순교를 당하지만 거기에 복음을 뿌리고 죽고, 로마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몇백 년 후에 313년에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 지도하기 위해서 서신서가 있고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로마서 아까 했지만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 무렵에 AD 57년경에 쓴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썼어요. 신학 체계를 정립했고 복음과 구원과 믿음,
이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를 극복한 의인이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정리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육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압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우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쉽습니다. 갈라디아서 안에 이 로마서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를 논박하고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유대의 전통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아침에 우리 설교 들었지만 안식일의 그 39가지 규정을 이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의 모든 전통을 가르치고 제사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지키자.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천 년 동안 알려준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전체 메인 흐름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베드로가 아니다. 예수님이 다 해방시켰다. 굳이 그 구약의 많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유다. 자유하다. 우리에게 해방을 선언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고 그 다음에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기적이 많고 은사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많아집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이 오면요 싸움이 많아져요. 능력이 많은 분들이 나오면 경쟁이 심해져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고 기적이 많았는데 싸움도 제일 많았어요.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화해하고 또 은사에 대해서 정리한 책.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은사장, 사랑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믿음이 있어도 싸워요. 우리가 아직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듬어져야 돼. 은사가 많은 분이 인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인격이 성숙해서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사역하시는데 은사는 받았는데 성품이 안 닦인 분. 이런 분들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사고를 나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은 세우시면 안 됩니다. 인격이 다듬어져요.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 성품이 닦이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믿음의 인격이 안 닦인 분은 안 세웁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일을 잘해도 저는 안 세워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일을 잘하시는 분이 사고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성품이 닦여야 돼요. 참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 그들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 화가 나지만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풀 수 있는 능력. 먼저 화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인격입니다. 근데 그 인격은 영성이 있어야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만지시죠. 그에 대한 얘기를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꾸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교회론의 마지막 부분에 영적 전쟁이 나와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전신갑주. 그리고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지막 에베소서 6장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영적 전쟁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가정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어떤 선교 현장보다 치열해요. 왜냐? 가정 안에서는 원색적인 죄가 그대로 드러나요. 가정 밖에서는 우리가 감추고 살아요. 교회 올 때, 사회생활할 때, 이웃을 만날 때 우리가 다 깔끔하게 포장하고 나와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인격이 감춰지지 않아요. 아주 원색적인 죄가 다 충돌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감췄던 원죄가 다 드러납니다. 성격 다 나옵니다. 자녀 키우다 보면 성격 다 나옵니다. 인격이 감춰지지 않아요.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이길 수 없는 분들은 사회에서, 사역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사회에서 이깁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도 사랑 못하는 분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가족도 사랑 못하는 분이 어떻게 남을 사랑해? 그건 쇼하는 겁니다. 저는 인정 안 해요. 그건 가짜예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자기 능력과 인격으로 사랑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절절히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피눈물 나게 기도해야, 매달려야, 은혜를 받아야 품을 수 있어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습니다. 자녀는 더합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양육할 힘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가 꼭 말하죠. 예수님이 함께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이뤄나가는 그런 부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 사랑은 틀림없어. 내 사랑은 완벽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커플은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 에베소서입니다. 가정에 대한 메시지 이후에 아주 치열한, 아주 엄청난 영적 전쟁, 주 안에서 강건하고 마귀가 우리를 삼킬 것처럼 마귀가 봐주지 않습니다. 늘 말하지만 어리다고 봐주지 않아요. 여자라고 봐주지 않아요. 환자라고 봐주지 않아요. 마귀는 봐주는 거 없어요. 약하다 그러면 더 덮칩니다. 약점 보이면 더 악랄하게 덤벼듭니다. 누구나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누구도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떤 가정도 어떤 자녀도 병과 사고와 질병과 재난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신 갑주를 무조건 입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살아남습니다. 그것을 무장시키는 것이 교회고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에 관한 책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옆에 분에게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하면 무조건 기쁨이에요. 기쁨이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성품이에요. 기쁨은 하나님 거예요. 조이. 솟구치는, 솟아오르는, 샘솟는, 펑펑펑 마르지 않는 이 속에서 솟아올라오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요, 이게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충만함이, 감사가, 고난이 없는가? 고난이 많은데 기쁨이 올라와요. 감출 수 없는 기쁨.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바보처럼 웃고 다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나오는 현상이 조이예요, 조이.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썼어요. 참 아이러니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러고 있어요. 반대 아닙니까? 밖에 있는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하고 기쁨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서 죽어가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감옥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어요. 바울이 곧 죽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참수형을 당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그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일단 얼굴이 일그러져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뺏겼다는 말이에요. 염려했다는 것은 일단 의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하나님보다 고난이 내 삶을 차지해 버렸다는 말이죠.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저도 이론은 잘 아는데 실천이 안 됩니다. 고난이 오면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일단 마음이 굳어져요. 돌같이 단단해집니다. 찬양을 해도 풀리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겁이 나고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오죠. 그러나 계속 그 마음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고 심을 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믿음의 칭찬과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에 대한 책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서, 우리 영적 리더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했고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에서 거기는 유언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이 들어 있고요. 디도서, 빌레몬서, 빌레몬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관점에서의 표현이고요. 야고보서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삶이다.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입술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 전후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13권의 성경이 있어요. 바울이 먼저 믿었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믿었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믿었죠.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신 거죠? 베드로가 먼저 믿었습니까? 바울이 먼저 믿었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훨씬 바울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믿었을 때는 예수님은 벌써 부활 승천했을 때예요. 베드로가 훨씬 경험이 많고, 베드로가 할 말이 훨씬 많아요. 근데 성경은 누가 많이 남겼어요? 바울이 훨씬 많이 남겼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아셨죠? 그런 행동파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이고 베드로서 3장이고요. 내용도 짧아요. 베드로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파입니다. 일단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실천가예요. 삶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에요. 단 지식이 짧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 유창한 신학적인 정리와 또 성경적인 교리를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는 굉장히 생동감이 있습니다. 현장감이 있어요. 이 베드로의 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요. 요한 1, 2, 3, 요한 서신은 사랑을 대변하는, 요한하면 사랑이죠. 사랑을 강조했고요. 유다서는 경건치 못한 생활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재앙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말세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말세에 대한 책이지만 승리에 관한 책이에요. 죄를 짓는 세상은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환희의 책이에요. 모든 어둠과 고난이 끝나는 책이에요. 기쁨의 책이에요. 승리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신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드디어 우리는 최후 승리한다.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다.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칭찬을 하셨고 책망을 하셨고 권고를 하셨고 상급을 주셨어요. 이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7장은 교회에 대해서, 8장에서 18장은 세상에 일어날 일들의 말세 현상에 대해서, 19장, 22장은 그럼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나라. 마지막 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돼요. 에덴이 복원되고 하늘길이 열리고 생명나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그래서 마지막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나게 됩니다. 자, 성경은 다 했고요. 성경의 2가지 큰 우리 주제들, 하나는 남은 자.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전에 말했지만 성경은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믿어도 남은 소수가 옳을 때가 많았어요.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의 홍수, 전 세계가 다 타락했어요.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소수,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소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롯과 가족,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7년 흉년, 이스라엘에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면서 요셉과 가족 70여 명이 이주했습니다. 바로의 학살에서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장자가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200만 명 정도가 남았어요. 2명만 들어갔어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예요. 200만 명이 나왔는데 2명 들어갔다고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그게 남은 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다음에 예루살렘 포로 귀환할 때 남은 분들, 또 에스겔의 이마에 표 받은 사람, 계시록에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절기들, 안식일, 월삭, 안식년, 희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수전절, 불임절,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성경탐구 40일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네, 옆에 분에게도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